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읽을 때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요. 교독해서 읽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낮이 있고 또한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존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둠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광명한 빛이 항상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것처럼 악과 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이 땅에서 훈련을 받으라고요. 어떤 훈련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받으라고 악도 우리 주위에 편만하게 많게 하셔서 그런 것에서 구별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에는 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을 쌓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이는 부부 사이에 담을 쌓고 몸은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천길 만길 멀리 담을 쌓고 대화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담을 쌓고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서로 담을 쌓은 사람들도 있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담을 쌓은 것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혹시나 서로 맨날 만나면서 피상적으로 지내지만 인사도 피상적으로 하고 안녕하세요 하지만 마음을 담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 그 갈급함이 없는 진실이 없는 그런 대화를 서로 했다면 우리는 서로 담을 쌓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악으로 더 큰 악을 가져와야 악으로 악을 이기기 때문에 절대로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담을 헐물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들과도 화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걸 갖다가 조금 사전을 찾아보고 헬라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열심, 노력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 열심, 노력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 가지고 있는 경험,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도 힘든데 저절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안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야, 너 아버지 원한을 갚아라. 영화에도 보면은 저 상대방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아버지를 해코자 해서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놈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복수하거라. 그리고서 컥 하고 죽어요. 그러면 아들이 개나리 보찜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칼 검수를 연마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개나리 보찜을 가지고 탁 내려오니까 아버지를 해코자 한 놈이 아주 그냥 부자에다가 밑에 부리는 부하들도 많고 깡패 두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히 칼을 연마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밑에서부터 한 놈씩 치고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해코자 한 그 원수를 탁 갚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 권성징악 그래가지고서 나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만 그런 영화가 있는가 했더니 미국도 황야의 무법자, 웨스턴 무비, 카우보이 모자 탁 쓰고 자기 가족을 갖다가 해코자한 그놈을 찾아서 이 쌍권총 사수가 탁 나타나가지고 짜자잔 해가지고 복수하는 이런 것들,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울을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사냥하는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처량한 다윗이 오늘 절호의 기회에 사울이 뒤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우리말로 하면 용변을 들어오려고 동굴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절호의 찬스에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사울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갖다가 혹시라도 찬탈할까 하는, 다윗이 살아있는 한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그냥 샅샅이 유대 광야를 뒤지면서 다윗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을 살려 보내고 나서 8절에 보면 그 사울이 바깥으로, 동굴 바깥으로 나가니까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 굴로 나가는 장면이 보러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기에도 보면 사울, 자기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울 앞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늘하기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직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무시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데부터. 종업원이 주인 하는 행동을 보고 기분 나쁘거든요. 같지도 않은 게 지금 돈 좀 더 있다고 자기 부려먹는 게 기분 나쁘니까 무시한단 말이죠. 주인이 뭐라 할 때 인상 쓰고 안 듣고. 그러게 되면 무시를 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커지죠. 사람이 왜 기분 나빠합니까? 자기가 무시당할 때, 자기 자존심 상할 때 기분 나빠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 앞에서 바싹 엎드립니다. 사울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상대방을 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존중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실함으로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연세가 들면 연세가 들수록이요, 오래 살면 같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요, 불평도 많아지고 섭섭한 일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노인네들은 어린애들 같잖아요. 어린애들은요, 지금 야단 금방 치잖아요. 탁 치고 때리잖아요. 그리고 울다가요 5분 만에 잊어버리고 금방 웃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애요. 그런데요, 노인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만날 때마다 너 가만 안 놔둬. 너 내 자존심 상하게 했지. 너 한번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러는 마음이 노인네들에게는 있어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부라도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수록요, 더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자꾸 떨어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원망, 불평 있거든 얼른 씻어내자. 아멘. 원망 불평 없으면 다 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천진난만해가지고 웃을 때 보면은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웃을 때 기분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쌓인 게 없어서 그래요. 걔는 천진만해. 근데 노인들은 쌓인 게 많아. 그러니까 웃을 때도, 웃음에도 진실한 웃음이 그 뒤에 없어. 무슨 웃음이 있냐? 웃음 뒤에도 근심 쌓인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썩소라고 그래. 썩소. 썩은 웃음이다. 그래서 썩소래. 우리 웃을 때 썩소 안 웃고 진짜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는 웃음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한번 웃게,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저 좀 보고 이빨이 드러나도록, 이 뒷니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미녀가 되려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느냐? 이 뒤에 이빨까지 다 드러나게 웃어야지 미녀래요. 그래서 씩 웃어요.
그렇게 서로 보면서 남편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샥 웃고 아내도 볼 때 샥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안 돼요. 쌓인 건 이게 이 쓰레기 쌓이는 거죠. 내 안의 쓰레기를 오늘 예수의 보혈로 슉 하고 플러시 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파트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게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플러시가. 그래가지고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물발이 얼마나 센지 몰라. 슉 하면서 내려가. 여러분, 그런 그 플러시하는 그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쌓여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답답함, 좌절감, 이 세상에 대한 연민, 욕망 이런 것들 싹 플러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배설물, 마음의 배설물, 생각의 배설물 샥 해가지고 아주 그냥 플러시해서 싹 내보내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라고 그러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마치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아무나 다 붙잡고 너 이거 지게 지고 오리를 가, 그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는 거야. 로마 법이. 유대인들 아무나 시민이라도 그냥 로마 군사가 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오리를 가라고 그럴 때 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냐? 예수 바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바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바보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왕으로 먼저 인정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인데요, 역겨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는 그 왕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여기에서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해방되고 나서 한국 장로교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하니까 신사 참배를 한 사람, 신사 참배를 안 한 사람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저 변절자, 우리는 끝까지 순수한 믿음 지켰어 하는 순 장로교회와 그렇지 않은 가짜 장로교회라고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순 장로교라는 이름이 그래 한국에도 좀 있습니다. 황경직 목사님, 한국의 영웅이죠. 목회자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늘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나는 신사참배 한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했죠. 손영한 목사님도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 굳건히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했다고 해서 나는 한국교회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죄인으로 살았다. 이빨이 단단해요? 혀가 단단해요? 이빨이 단단하죠. 그런데요, 혀는 안 빠지지만 이빨은 많이 빠집니다. 단단한 게 빠지.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게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서로 부드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해를 풀어줍니다. 사울의 오해. 9절부터 1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마 다윗의 후배 저 부하들 가운데 그런 놈들이 있겠죠. 이제 저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 다윗 저거 살아남겨두면 뒤에 후환이 두렵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처치해야 됩니다. 사울을 위한답시고,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 진짜 해코자 안 하려고 그래요. 왕 사울이시여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오해를 푸는 방법은 내 마음을 열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해하고 싶어서 오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한다면 진심으로 받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오해는 서로 풀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오해를 풉시다. 적대감은 서로 오해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오해가 풀려야 되는데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진실함이 담긴 대화가 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할 거는 최대한으로 다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냐 하니까 나머지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보면 24장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왕이 나한테 해코자 한 거 나 왕한테 해코자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누구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여기서 문제를 내가 끝장 보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한다고 그리고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안 맡기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길을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더라고. 월드컵에서 바로 코앞에 공이 있는데 0.5초 그 순간인데 발로 차면은 들어가는데 골키퍼가 그 앞에 탁 붙잡으니까 못 집어넣더라고. 바로 코앞에서 못 집어넣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누가 이겼는가 결과를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 16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사울이 울고 있어요.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누가 이겼어요? 여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지금 사울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거잖아요. 선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연세 들수록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했다고, 내가 오늘날까지 한 건데 이런 거 다 쓸데없어요. 내가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우리가 합시다. 그게 당신이 좋으면 그렇게 하셔. 좀 너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후해지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푸며 삽시다. 마음도 용서하며 삽시다. 너그러워집시다. 부드러워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먹어야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마음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 같이 손을 높이 드십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몸도 마음도 굳어집니다. 가죽이 점점 두꺼워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벽도 두꺼워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양심이 민감해지게 하시고 선과 의가 아버지 아주 부드럽게 우리 전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